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생을 살면서 나랑 말이 잘 통하는 사람, 잘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생각이 나랑 같고 마음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생각과 마음이 같은 것, 말이 문제가 아니고 대화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간에 가치가 같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말이 통하고 나랑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일지라도 나와 같이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같이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먼 사이인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통하지를 않고 서로 생각이 통하지를 않고 결국에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해서 결과를 나타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의 바벨탑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생각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또한 함께 힘을 합쳐서 한 가지 일을 이루어 나가는 행동에도 일치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말이 통하고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한 가지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간다면 얼핏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지은 사건은 결코 좋은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요한계시록만 계시록인 줄 알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계시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어 보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어떤 성경이라도 감추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출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더더군다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족보를 따라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인과 같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런 가인과 같이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도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오늘 이 현대의 시대에 가장 가치가 있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민주주의, 자유주의입니다. 그건 좀 좋은 면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현대의 세상을 지금 현재의 세계를 사람들의 가치를 표현하는 또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주의입니다. 배금주의입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물질주의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자유주의잖아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하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배금주의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돈이 최고다.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이다. 그렇게 자유주의, 민주주의, 물질주의가 오늘날 판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건 다 누가 보기에 좋은 것들이냐 하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건 좋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진 것. 하나님하고는 전혀 합의가 되어지지 않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났는데 이 평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 말을 했어요. 서로가 말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화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할 때에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참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서로 마음이 맞는다면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함께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함께 이루어가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거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다가 성과 대를 쌓자.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엽청을 발라서 그 벽돌을 쌓아서 탑을 쌓고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홍수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권한을 가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이 땅에 내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내리는 홍수를 우리 힘으로 한번 이겨보자 하는 뜻의 합의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바벨이라고 하는 성을 쌓겠다고 탑을 쌓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말하고 서로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행동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말이 하나가 통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탑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탑을 쌓아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서로가 말하고 생각을 하나로 만들고 또 함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참으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엮어서 입고 나무 그늘 사이에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으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거다. 나를 찾지 못할 거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들이 말이 통하고 생각과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그들을 다 흩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 통하고 생각이 마음이 통하고 행동이 하나로 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하게 하셨어요. 서로 언어를 다르게 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한국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잡스럽게 했다고 하는데, 혼잡하게 하자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말이 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들. 나랑 말이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우리 안 사람이 어젯밤에 집에 청소를 하는데 애들이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저도 미적미적하고 구경만 하니까 나만 집에서 나만 힘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여보, 그런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거 참 가치 있는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안 사람이 벙찐 모습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런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죠. 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이 안 통하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이 통하고 마음과 생각이 통하고 행동이 통하니까 그들이 함께 동무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도록 혼잡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내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랑 말이 통하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결과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되니까 서로 각자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같이 힘을 합쳐서 하던 일이 중단이 되게 되고
탑쌓기를 그치게 되고 거기서 온 지면으로 다 흩어지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게 되고 마음이 통하게 되면 같이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누구와 누구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일입니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합의되고 결정되고 좋다고 생각되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추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결과물로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혼잡하게 하셨고 생각이 달라지게 하셨고 그리고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담겨져 있는 이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감추어져 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말해서 합의하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말하고 합의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합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의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과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합의가 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합의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각 사람이 일한다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그렇게 행한다면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같아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30명, 50명 이렇게 되지만 큰 교회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말을 합니까? 남자는 하루에 7,000단어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는 하루를 살면서 2만 단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몇 배를 더 얘기를 해요? 3배를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 옆에 있으면 참 힘들어요. 제가 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자리를 다 잡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으려고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요. 네, 옆에 목사님들 4분이 앉아있고 그 옆에 상에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이 앉아있는데 어디를 앉을까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이리 와서 앉으라고 그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2분하고 사모님하고 앉아있는 자리, 그 옆자리 하나가 비어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먼저 음식이 나와서 드시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늦게 가가지고 나오는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3분이 떠드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하여튼간 뭐 목소리도 얼마나 그렇게 크신지, 여자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름은 잘 모릅니다만 제 후배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등치도 좋으시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뭐 목소리도 괄괄한 목소리를 가지고 크게 웃고 떠들고 뭐 그 2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밥이 나오는데 계속 떠드는데 밥 먹는데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소화도 잘 안 되겠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의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면 서로가 각자가 하나님과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남편하고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내와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식하고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근데 제가 뭐 사실은 요즘에도 그렇지만 애들한테 마음에 안 들면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얘기하고 나면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얘기하고 나면 얘기 안 했을 때보다 결과가 더 안 좋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화를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문제가 있고 그러면 서로가 대화를 하면 대화를 해서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오히려 오해가 더 깊어지고 오히려 마음을 더 상하게 되고 오히려 더 어려운 처지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한 사람이 여보 일로 와 나랑 얘기 좀 해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면 갑자기 머리가 곤두서고 내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과 사람이 말을 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나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합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합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비결도 여기 있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비결도 여기 있고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는 비결도 여기 있고 성도들끼리 하나 되는 비결도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각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 안에 교회 각각의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각 사람이 하나 되는 데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살아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 바로 누굽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서로 뜻이 하나가 되는 비결을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대화할 때에 우리의 뜻이 서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그리고 각 사람이 우리의 머리 되신, 우리의 인도자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과 뜻이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같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마땅히 우리에게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을 알 리도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도 없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 나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지만 정말로 시급하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게 되고 다른 성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아지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뜻이 같아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함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존재가 되게 되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